교회 여러분, 우리가 몸 안에 여러 많은 장기들이 있는데 장기들에 문제가 생기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죠. 근데 치료가 되는 부분이 있고 치료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치료가 되는 거는 수술하고 이제 약물 투여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동원하겠죠. 자,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가요? 장기에 만약에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은 장기 이식이라고 들어보셨죠? 장기 이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의 이제 마지막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장기가 기능을 이제 못하니까 그 장기를 대신할 다른 사람의 몸에 있는 장기를 혹은 그 부분을 일부분을 떼어오는 것, 이거를 장기 이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장기 이식,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힘들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제 조선족 이런 분들이 콩팥 2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를, 물론 이제 그게 뭐 맞아야 되겠죠.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게 맞다면은 그분이 하나를 뭐 얼마에, 그래 예전에 보면은 뭐 큰 병원에 가면 화장실에 가면은 장기 매매 뭐 팝니다 얼마 뭐 이런 막 전화번호 막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자, 미국의 한 교포가요,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은 간이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간은요 반 정도 떼내도 간이 다시 어떻게 되죠? 재생 자라나요. 그래서 반 정도 이제 떼는데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거 잘 안 하죠. 물론 이제 돈이 없는 흑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대부분 멕시코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해요. 그래 와서 자기의 급전이 필요하니까 이제 간 이식을 해줬어.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교포인데 멕시코 사람의 간을 이식받고 난 뒤에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하면 평상시에는 즐겨하지도 않는 멕시코 음식이 너무너무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 음식 냄새가 나면은 기웃거리고 멕시코 음식 먹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분이 멕시코 사람의 간을 이식했는데 그 간 이식한 것 때문에 내 몸 안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자,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의 현재적 삶에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식이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 여러분, 저는 모든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이미 이식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 있는가 하면은요, 21세 청년이었는데요, 자살의 문턱에서 21세 청년인데 뭐 하여튼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21살에 자살하려고 말하자면은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21살 때 죽으려고 했던 이 청년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신앙에 말하자면은 경고함과 확증과 확신이 생기고 나서 4년,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5세 때 필리핀에 선교사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이 선교사로 이제 떠났는데 그곳에서 첫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뒤 2012년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고, 마약을 하던 길거리 청년들을 교회 개척에 여러분 동참시키면서, 여러분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한 줄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교회를 몇 개 정도 개척했을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듣고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한 몇 개 정도. 이럴 때 이야기 잘하는 도지훈 청년 한번 이야기 안 해보이소.
10개 너무 적다. 예? 누가 금방 계속 10개 말고 100개 너무 적어요. 1000개 너무 많아요. 250개. 도지훈 형제 오늘 점심 먹을 때 계란 하나 더 줄게. 200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했는데 필리핀에서 여러분 처음에 실패했다니까요. 실패했는데 2012년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말하자면은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마약하는 청년들 데리고 교회에 동참시키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지교회를 개척했는데 무려 200개의 교회를 개척해 버렸어요. 얼마나 필리핀을 사람했으면 이름도 윤필립이라고 바꾸어 버렸어요. 필리핀에 대한 그 사모함, 열정 때문에 윤필립이라고 이름을 바꾸었고요. 이렇게 이름만 바꾸었습니까? 계속해서 선교 사역도 지금도 이어가는데, 이 저자이었던 윤필립이요 했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복음에 사로잡혀 인생 역전에 성공한 나와 필리핀 제자들의 놀라운 사역 이야기가 오늘날 실망과 좌절로 점철된 한국 청년들의 가슴에 불이 지펴지기를 기도하면서 이 책을 썼다.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침판사에서 나오는 윤필립 저자의 이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열정과 사모함이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뜨거운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 2025년 갈렙과 같은 믿음, 내 나이 80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리 복무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멋진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여러분,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유인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혹시 요거 다 받으셨습니까? 다 있으십니까? 다 있죠. 요게 제가 뭘 해놨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개역 개정판, 여러분 성경 그 버전을 하나 적어놓고요. 오른쪽에는 가장 원서의 헬라어 원본에 가까운 표준 세번역이라는 표현을 오른쪽에다가 기록해 놓았어요. 자, 제가요 거기다가 여러분 알기 쉽게 붉은색, 보라색, 파란색, 검은색, 그 다음에 활자체가 다르게 딱 해놨어.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두 개를 딱 보면서 우리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 1절 말씀,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요.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었는지를 우리 함께 알아보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자, 죄인인 우리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죄가 절대 용납이 되지 않아.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대통령 지금 뭐 할 때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할 때 몇 명? 50명이라는 인원 제한을 딱 두어요. 이 외에는 일반인 참여를 불허합니다. 근데 경쟁률이요 7만 대 1인가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 관심이 있었지만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명이 되고자 해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 거죠. 자, 교회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주로 뭐가 동원이 됐죠?
동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대속죄일 이럴 때에는 황소가 여러분 따가는데 여러분 뭐죠? 내 죄의 모든 것을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내 죄가 누구에게 들어간다? 그 소에게, 염소에게, 양에게 딱 들어가고 나서 그게 죽음으로 내 죄를 어떻게 했다? 해결, 속죄했다는, 이게 여러분 구약시대에 나오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게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고 완전하지 않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언될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그 지은 죄를 갖다가 해결받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기고 자주 같은 이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완전하게 해결받는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영원한 제사,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제사가 됐고요. 14절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뭐하게 만드셨다? 온전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의 내용을요 하나로 딱 표현한 로마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준 이 귀한 말씀, 바로 이런 모든 과정을 갖다 한마디로 엑기스처럼 했던 말,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정! 도장을 딱 찍어서 정품. 여러분 뭐 물건을 하나 사도, 계란을 하나 사도 여러분 뭐가 찍혀 있어요? 다 도장이 다 찍혀 있어. 여러분 보면 쌀 사도 여러분 다 도장이 찍혀 있고요. 공산품을 봐도 K에서 도장이 다 찍혀 있고, 이게 뭐죠?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이거는 믿고 사용해야 된다. 확실한 것. 이런 걸 식약청이나 이런 데 모든 검증을 거쳐서 해서 우리는 그걸 믿고 확인하고 먹는 것처럼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요 우리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먼저 5절 말씀,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요 우리 여러분 그 유인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5절,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자,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뭐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청산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뭐를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육체, 이 사람들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 성육신 하셨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은혜,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늘 1절 말씀 표준 세번역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 어떻게 자녀가 될 수 있는가 1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표준 세번역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우리의 노력, 수고, 우리의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전무하죠. 우리의 뭐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사랑이 뭘까요? 얼마나 큰 사랑이 뭘까요?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태어나서 큰 산부인과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축하 꽃다발 보내고 그래 여러분 했습니까? 어디에 태어나셨죠? 목장에 있는 마구간, 말하자면 거기에서 여물통 그곳에 그 광보에 누워 있었던 예수님.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누가요? 동방의 박사들이 오래전부터 그의 별을 보고 와서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림으로 그분의 인생의 삶을 황금, 유향, 몰약, 여러분 바로 십자가라는 이 죽음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황금과 같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로 표정해주는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하자면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잊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다. 자, 그런데요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나오는가 여러분 거기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뭐냐? 아주 중요한 신학적 용어인데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것을 여러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셨던 이것 임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뒤에 그렇게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 너희들 가운데 귀신이 쫓겨난 것을 보거든 이미 너희에게 뭐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이에요. 그 아직이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 그분이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재림 때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지금 이 영광스러운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려나고 그분과 더불어 여러분 함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완성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여 있는 이것을 누리고는 있지만 아직 아닌 그 영광스러운 그 완성된 그 나라가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열심히 뭐하고 있죠? 신앙생활하여.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전도하며, 여러분 이런 애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교우들과 함께 여러분 기도하며 오늘 오후에 할 목장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7절 말씀에 여러분 나타나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 그 다음에 표준 새벽역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라. 여러분, 미혹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거 우리의 인생에, 그걸 말하자면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과정 속에 이런 미혹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미혹, 걸림이 될 만한 것.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두 가지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불행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앞으로 인생이 불행했으면 좋겠어. 계속 내 인생에 하여튼 슬픔과 눈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면 좋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돈을 열심히 벌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돈을 벌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 넘어뜨려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행복 이꼬르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유혹을 당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한 푼 두 푼 열심히 아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서 다른 사람 앞에서 좀 어깨 뽕을 좀 놓고 여러분 목에 힘 좀 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나서 행복이 여러분 영원토록 보장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가 되고 걸림이 될 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복을 주고 문제에 여러분 근원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알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추구하고 방법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오히려 문제의 근심과 여러분 염려 덩어리가 될 경우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하나의 걸림을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전방에 가면은요 남쪽도 북쪽도 똑같이 대북 대남 방송을 합니다. 대북 방송, 여러분 전방에 가 있는 우리 군인들이요 대북 방송, 대남 방송 들으면 웃습니다. 전마들 미쳤군. 아무리 해도 너것들 말 들을 사람 없다. 그런데요 종종 월북하는 군인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웃어요. 그 걔들이 이야기하면 오십시오 하면은 전부 다 콧방귀 끼가 듣지도 않아요. 들어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여러분 그렇게 신경도 안 썼던 그 대남 방송을 듣고 월북하는 군인이 있어. 어떤 경우에 생기는 줄 압니까? 밖에 나가서 사고 치고 오면은 애인이 변심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했는데 잘못된 일이 있고 이러면요 군인들이 넘어가.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넘어간다니까. 대남 방송을 듣고 여러분 군인들이 다 웃어요. 저거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이곳에서 치면은 사고를 치면은 변심한 애인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요 넘어간다니까. 똑같아. 우리의 이런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 확신을 가지고 확정된 우리가 완성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과정 속에 미혹이라는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자빠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말씀 6절 말씀 그걸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 너에게 있을 미혹 이런 문제 이런 인생의 문제에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3절과 4절처럼 해라.
그리고 6절처럼 해라. 그러면 3절과 6절의 주된 내용이 뭘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너희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 그리고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고, 그리고 주의 그 소망을 그렇게 가져야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온전하여질 수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해법, 해결책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방법은 뭘까? 로마서 8장 17절.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성질이 있는 거면 반복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요 확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댐이 무너지는 거 처음부터 여러분 막 크다란 막 왕대빵한 여러분 이런 구멍 때문에 댐이 파열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뭐죠? 정말 작은 구멍이 하나에서부터 점점 그 댐의 균열과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뿌리 내기 전에 완전히 없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가운데 또아리를 딱 트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의 완성적인 그 나라에 서기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러분 이런 몇 가지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자녀이면, 우리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죠. 자녀이면,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누구와 함께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우리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나와 있는 같이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함께 서고, 그곳에서 여러분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절대 원망 불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오히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루에 7번이라도 내 원수가 하면은 용서해 주라. 하루에 7번 내 원수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걸 반복하는데 7번 해도 그거를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사람이 한 번 잘못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줬어. 이걸 몇 번 반복한다고요? 물론 이게 숫자적 개념이 여러분 막 꼭 그렇게 7번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은 다 용서해 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들이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 그래 못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을 주셔야 이런 거 하죠.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 같은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은 이 뽕나무가 들려져서 어디에?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은 그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또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어. 주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거룩한 그 과정 속에 있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달게 받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이 꼭 필요한가요? 주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같이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한 삶으로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멋진 여러분 믿음의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